자,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눌게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귀와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나요? 마귀가 오면 한 대 때려줄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오면 말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이 에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 그게 파워잖아요. 그죠?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의 육신적인 힘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앞에 있는 마귀를 쳐도 육체적인 우리 손이 통과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마귀랑 싸울 때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입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들과 싸우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이것을 마귀의 술책, 마귀의 계략, 마귀의 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마귀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끌어당겨서 이들을 지옥으로 내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언제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철저하리만큼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잠깐 놔두시고 창세기 3장 보세요.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근데 참 희한한 뱀이에요.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악하고 교활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요 말을 해요. 그죠? 여기 뱀이 물어 이르되는 말하되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발라암과 발락 그 사건 아시죠? 예, 발라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떠날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죠. 그 장면 민수기 22장에서 보셨죠? 동물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동물이 말을 하면 우와 동물이 말을 하네. 정말 신기하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집중해서 보겠죠. 근데 발라암은 돈에 눈이 멀어서 동물이 말을 했어.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한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 이렇게 말했어요. 없었지 하면서도 지금 동물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마귀가 돈을 통해서 사람을 딱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물이 말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동물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말을 했다고 나와요. 말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맞죠?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이요. 여러분 뱀이 말했어요. 뱀이 말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은 특별한 뱀이에요. 지금 뱀이 말을 해요. 그러면 하와에게 일반적인 뱀이라면 어머 뱀이 말하네 이렇게 했을 텐데 하와도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뱀이 말해서 뱀이 미혹을 해서 결국은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와가 따먹어요. 근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제 용이 나와요.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여러분이 어디 만화에서만 보는 그런 용인데 진짜 계시록에는 등장해요. 진짜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갖고 나중에 미가엘과 싸움을 벌여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군대 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뭐라고요? 옛뱀 뱀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라고요? 마귀. 큰 용은 마귀이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와, 큰 용인데 옛뱀이고 이름이 여러 가지죠. 지금 마귀고 그 다음에 사탄이고 자기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 이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자지 말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니까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졸음이 올 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10개월 동안 눈이 열려 있었을 때, 저희 중국에 있었을 때요. 어떤 형제 위에 마귀가 딱 머리에 앉는데요. 머리에 딱 앉아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자꾸만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눈꺼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이 뜨려고 하면 또 내려요. 계속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어줄 때 하는 거예요. 내주지 마요. 졸리면 일어서세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내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하와도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가 내어줘서 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나는 안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으면 일어나서 저 뒤에서 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졸리면 요 앞에다 제가 세우면 주무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딱 서 있다. 그러면 잘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와요.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요 앞에 딱 서서 여러분들이 보고 정면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다, 그 말이 주를 두려워하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를 경외한다 그래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 있어도 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딱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를 섬긴 사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는 먹어봐 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딱 붙들어 버리고 마귀를 섬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배신을 때린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이. 누가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의 말인 그것도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그 악한 자의 말을 딱 받아들여서 그의 말에 순종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와가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은 해놓고 어떤 사람은 안 해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선택을 누구 손에 맡겼냐면 우리 손에 맡겨줬어요. 너희가 결정해라. 내가 전 인류가, 너희가 나만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방이고 이교도고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다 피를 흘렸어. 이제 두 번째, 피를 흘려야 너희가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구원받는데, 좋아, 그거는 너네가 선택해라. 내가 피 흘려서 너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해놓을게. 대신에 선택은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고,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점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다 자유의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반역을 할 수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귀를 따라가는데 인간이 마귀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마귀를 따라갔다는 그 최후가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압니다.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요, 이미 자기의 최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갔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가 최후로 가야 될 곳은 불못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성경에 다 적어져 있구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지 마요. 주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계시록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시기 전에 대환란 들어오고, 대환란 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부는 거 다 설명돼 있고, 666표 나오는 거 돼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돼 있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도 나와 있고, 전부 나와 있어요. 666표 받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도 나와 있고, 종기가 666표 받은 사람들이 종기가 몸에 다 나와가지고 이 몸이 썩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게 했던 그들은 전부 유황불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환란 때 또 죽어있는 사람들, 목배임 당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전부 다 적어놓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묵시가 아니야, 가려져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다니엘서에다가는 주님이 다니엘아, 봉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도 말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하게. 그리고는요, 요한한테는 계시록 써라. 죽지 말고 계시록 써라. 그리고 이제는 열어라 하고 다 열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알려줘 버려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천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무적행에 있다가 잠깐 놓였고 미혹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살라버리고 그 정결하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알고 갑니다. 마귀가 화와를 속였습니다. 속여서 이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15절에 뱀에게 주님이 14절에 말을 하고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지금 뱀의 후손이에요. 뱀도 후손이 있어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네 후손, 뱀의 후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도 후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용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창세기에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뱀의 후손이, 이제 여자의 후손은 알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뒤쪽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뱀의 후손들과 완전히 대적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뱀이 원수이듯이, 뱀의 후손과 예수님이 원수이듯이,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예수님의 후손과 또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과 또 그 다음에 그 뱀의 후손이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질병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제물로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씨를 본대요. 후손을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후손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날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씨를 보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의 날이 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자손들, 예수를 믿는 자손들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날은 오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런 것처럼 뱀도 마지막 끝나서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뱀의 후손들도. 그러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펼쳐보세요. 뱀의 후손,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자, 3장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침례인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침례를 줍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죠.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는 거예요. 그때 7절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침례인 요한이 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침례인 요한은 성령으로 뱃속에서부터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오직 30년 동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되어졌다가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알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오느냐. 지금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가 뱀이죠. 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지금 뱀의 후손이죠. 그죠? 뱀의 자식.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뱀의 자식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눈먼 자들아. 이 33절에 얘기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후손들아, 지금 이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전부 외식을 떨면서, 외식하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놓고 나중에는 지옥의 자식으로,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악한 짓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11조 다 해요. 23절에 11조 다 해. 그런데 정의는 안 해. 긍휼도 없어. 믿음도 없어. 형식적으로만 해.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외식을 떨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속이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찬 이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들 간에 이거는 계속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주님은 뱀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겁니다. 뱀의 머리통을. 골로새서 2장 펼쳐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켰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폐했다, 또는 무장을 다 풀어버렸다, 완전히 허당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면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냐면 거기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12절에,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나옵니까? 나오지요. 이게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머리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역할들을 마귀가 한 거예요. 바보지만, 바보처럼 그렇게 굴었지만 걔는 기세등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후손, 뱀의 후손인 그들을 선동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거예요. 발꿈치를 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고 이겨버리신 거죠. 아멘. 저 통치와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겨버린 겁니다. 아멘.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그 간악한 계략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게 헬라어 직역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마귀의 계략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옷을 입으라. 지금 누구의 전신갑옷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이에요. 손선미의 전신갑옷이 아니고요, 다른 누구 여러분 개인의 전신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싸워요? 악한 날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환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대환란이 와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불신자에게 대환란은 대환란이래요. 대환란. 큰 고난의 때. 그런데 신자에게서 대환란은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 시험을 잘 치르면 돼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봐요. 맞죠? 벼락치기만 했죠? 저도 벼락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을 잘 본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그 진짜 불신자는 대환란, 엄청난 고난이 오는 그때예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때라고요. 근데 신자에게는 시험을 잘 치르면 통과한다고 했어요. 통과. 근데 이 시험은요,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지금 은혜의 시대 때부터 잘 믿음을 발휘해서 잘 삶을 살아야 대환란의 때에서도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충 살고 그때 가서 잘하겠다, 늦어요. 통과 못 합니다. 통과 못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옷,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 손선미의 갑옷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갑옷.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자, 마귀, 이 악한 마귀가 아무리 악한 계략을 써도 하나님의 갑옷은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그래봤자 피조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봐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는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멘. 이 입을 사용했어요. 말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믿고 말하는 말은요, 다 이루어져요. 믿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 앞에 딱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요, 마귀가 우리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복종을 안 한다는 말은 벌써 범죄를 했다는 소리예요. 범죄를 하면 마귀한테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을 해요. 법적이에요. 법. 여러분, 전부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을 들이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4차원도요, 영적 세계도 법이에요. 요것이 법전이에요. 법전. 법. 4차원의 법. 그런데 이 법에 마귀를 대적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 무기를 우리한테 이미 넘겨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를.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입은 있어야 돼. 대신에 다 있잖아요. 입은. 그죠? 말씀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입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다 주님이 딱 단서를 하나를 딱 달아놔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종, 순종이라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동행.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더라, 이 말은요, 노아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은 순종, 복종입니다. 에녹은 주님하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께 순종,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교만은 뭡니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내 생각이 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말씀인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내 생각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 생각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려.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많이 주십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비로소 대적했을 때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전부 주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 것이 없으니까 주님 것만 나오죠. 어디를 찔러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을 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 듣기 3단계에서 3단계,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을 향해 갈 때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돈도 불러왔고 질병도 치유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3단계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그거에만 완전히 꽂혀요. 이제 그거에 딱 꽂힙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만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지 절대로 다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오로지 주님께만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점 마귀가 뚫을 수 없게 이 사람을 만들죠. 왜냐하면 뚫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직 관심사가 자기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변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기,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입지요. 그지요? 근데 그 갑옷을 그 대환란 때만 입을 거예요? 여기다 놔뒀다가 딱 놔두고 대환란 때만 딱 꺼내서 입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입고 다닐 건가요? 지금부터 입고 다녀야 습관이 되죠. 그죠? 지금부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옷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마귀도 사람을 선동시켜서 자기의 후손이죠. 마귀 밥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고. 자, 왜냐하면 그들을 조종하고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죠?
자, 에베소서 그거 펼쳐보세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십시다. 자, 2절, 1절, 2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에베소서 2장 1,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불신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 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들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불신자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시야,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런 마귀가 내 안에 있었다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잖아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주인이 바꿔져 버렸죠. 그죠?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근데 이런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보통은 사람들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또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지요. 그지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입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죠.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악한 법들을 줘서 이 어린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세대가 완전히 정말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그리고 동성애법이에요. 이런 것들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네, 마귀예요. 마귀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아이들을 확실하게 빨리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요.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막 치마는 엄청나게 짧아진 데다가 학생들이 전부 화장하고 다녀. 이것이 뭔 생 난리느냐. 생 난리예요. 이럴 수가. 우리 난리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처음에 2004년도부터 나왔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오메, 이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할 정도가 이미 도에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권법이라는 것이 학교에 생기면서부터 애들이 나 인권이 하면서 화장하지, 맘대로 남자친구 사귀지, 여자친구 사귀지, 이제는 남자 여자가 잠을 같이 자도 된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어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내 손주들이 거기를 다녀. 내 자녀들이 거기를 다녀. 근데 여러분이 부모고 할머니라면 우리 손주가 13살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잠자서 임신하고 이런 것이면 이걸 받아들이기 쉬워요? 우리나라는 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까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은 이런
이런 법규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을 좋다고 또 어른들은 해벨레 해갖고 박수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귀의 밥이에요, 밥. 장난놀이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치 세력들과 경제 세력들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들을 만들어요. 말했잖아요, 아까. 마귀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 그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그것에 반대돼서 일어서야 합니다. 맞죠? 대환란 때는 마귀들과 직접적으로도 싸웁니다. 그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싸운단 말입니다. 이것을 훈련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대환란을 이겨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어야 합니다. 저 뒤에 시계 좀 정상적으로 좀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보이는 인간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마귀의 계략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환란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 갑옷만 입으면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 시킨 일을 모두 행하고 난 후에도 서 있는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무기를 뚫습니까? 못 뚫지요. 자,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를 딱 묶으라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진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셔. 이제 네가 앞으로 사는 삶은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온유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감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것들은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마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떨어요 라는 것은 감정인데요. 그러면 이 감정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빨리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준 적 없대요. 그럼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보다 더 높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신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감정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줄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래요.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주 자신이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떠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감정은 떠나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 마귀가 권세를 얻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쟤 모르네, 내가 저보다 더 핫발인데 쟤 몰라, 그럼 내가 속여야지 하고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요 전부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감정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를 더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피조물을 더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진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주님이 진짜 창피하잖아요.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왜 걔가 너를 보고 떨어야 되는데 네가 걔를 보고 떠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주님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경외했을 때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리로 허리띠를 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밥이야 라고 딱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싸움이 돼요. 갈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눈에 보기에는 3m짜리 거인이요, 근데 저것은 메뚜기요, 이렇게 봤습니다. 아멘. 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도요 믿음은 통합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볼 때 저것은 메뚜기요 이렇게 봐야지, 저것은 거인이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실 때 엄청나게 크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요, 느끼는 감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도 바꿔져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무기인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딱 허리를 감싸야, 중심부가 딱 돼야 됩니다.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너는 나았어 그러면 나는 나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나은 겁니다. 아멘. 너는 마귀보다도 더 월등해 라고 하면 월등한 것입니다. 아멘. 딱 그렇게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여기가 심장을 딱 감싸잖아요. 적군이 심장에 화살을 쐈을 때 여기에가 딱 막는 것이 있었다면 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튕겨나가죠. 근데 의가 딱 여기 있으면요 여기 심장에 마음에 화살이 꽂히지 못해요. 그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어머 진짜 손선미 자매는 너무 못생겼네 이러면 제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왜요? 저는 제 신분을 알아요. 엄청나게 멋지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독특한 백성이에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 성경
성경 말씀을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어떤 자매를 통해서 불화살을 딱 쏘고 손선미는 진짜 못생겼어 이렇게 나한테 불화살을 쏘도 여기 안에 의가 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야, 내가 여호와의 딸이야 이러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상처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요, 여기 안에 의의 갑옷을 안 입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의가 어떤 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라 그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의를 누가 건드립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딱 장착이 돼 있으면요, 딱 쳐져요. 누가 어떤 말로 화살을 쏘아도 내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무기예요. 지금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무기고요. 의의 갑옷도 무기입니다. 심장을 가리는 거예요. 허리띠가 여러분 고무줄이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단단하게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에 딱 쓰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신발을 딱 든든하게, 복음의 신발. 어떤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평강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다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가 이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의 무기.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방패는 방패인데 적군이 화살을 딱 쏠 때 맞는 방패인데 어떤 방패?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꽉 붙들고 있으면은 마귀가 화살을 쏘아도 그냥 화살이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껍죽 대봤자, 야, 너 어저께 저녁 때 그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 야, 헛소리 하지 마.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야. 아유, 너 어젯밤에 증상이 있었잖아. 까불지 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건강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못 뚫고 들어오는, 불화살이에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려요. 아예 태풍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화살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 써야 돼요. 아까 말했죠. 구원, 너무나 중요한 구원. 여러분, 머리의 이 뇌는요, 진짜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뇌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맞으면 그 골리앗이 여기에다가 돌 하나 맞고 그대로 꼬그라졌어요. 그 거인이. 요렇게 여기 있는 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뇌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투구예요. 투구. 그런데 이 투구가 이 뇌를 가리는 게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실수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마귀가 와서 정죄할 겁니다. 그럴 때 딱 중심을 잡아요. 마귀야, 이 악한 마귀야. 나 어젯밤에 회개했다. 나 회개했어. 그리고 난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까불지 말고 가! 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이 머리가 안 다치면요, 사람 다른데 어떤 부분이 조금 다쳐도 살아요. 그죠? 근데 머리를 다치면 직격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딱 가져요. 여기까지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의 무기.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말씀의 칼, 공격용 무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요 공격용 무기를 줬는데 딱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딱 한 가지. 뭐 총도 있고 뭣도 있을 텐데 오직 칼 하나 줬어요. 칼. 근데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뭔 칼이냐? 성령의 칼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칼. 성령의 칼. 무서워 떨 필요 없어요. 칼도 그냥 칼이 아니에요.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 손선미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칼. 아멘. 성령.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요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 쫓았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다 치유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칼이 마귀한테 대항하는 칼이 성령의 칼이에요. 제가 4차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천사가 마귀랑 싸움을 하는데 칼로 싸움합니다. 칼로. 칼을 들고 있어요. 칼 싸움을 하더라고. 옛날 무술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칼로 칼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준 칼이 성령의 칼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계시가 좀 오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의 칼이에요. 어떤 긴 칼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걸로 싸워라 이게 아니라 요 말씀이 칼이야. 근데 어떤 칼이냐면 성령의 칼이야. 성령의 칼인데 그 칼은 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입을 통해서 가. 칼이 나가는 게요 입을 통해서 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뭐냐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믿고 말하는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군인 마귀의 세력과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기도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귀랑 싸움할 때요 기도예요. 기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있는 어떤 옛날에 사탄을 섬겼던 그 목사님, 지금은 사탄 안 섬기지만 지금 목사가 됐지만 사탄을 섬겼던 사탄 제사장, 그 제사장이 몸에서 빠져나와갖고요 육체에서 이탈해가지고 몸은 저기다 놔두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온통 교회를 망하게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하고 다녀요. 사탄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우리도 정말 체계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교회에 가서 이제 그날은 그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려고 이 사탄의 제사장이 간 거예요. 다 사탄하고 피로 계약을 딱 맺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웬일인걸? 그 미국 교회에 엄청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거기에 있어버린 거예요. 중보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중보가 올라갔는데 벌써 교회 예배당 천정이 구멍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불기둥이 딱 서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로 떨어져 버렸네. 이 사람이, 이 사탄의 제사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몸이 없이 나왔잖아요. 혼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하셔버렸겠죠. 몸이 거기 와버렸네. 몸이 입은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 걸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공중에서 내려와 버리는 것처럼 떨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탄에 대해서 다 폭로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는 대단히 사탄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보다 더 센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이 기도 앞에서는 뚫지를 못하는구나. 자기가 활개치고 날아다니다가 그것을 이제 다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할 때 뭘 해요? 말로 하잖아요. 이것을 전신갑주를 다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냥 일반 말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그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근래 좀 연구를 하다가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제자들이 마귀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마귀를 이기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 당시에도 사탄의 제사장들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뱀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12제자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가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알려고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집중해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12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합니다. 예수님은 치우시에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아멘. 마귀를 내쫓았어요. 마귀도 꾸짖으셨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주님한테 간청하잖아요. 오히려 나 저 돼지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잖아요. 오히려 간청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마귀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이럽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마귀를 대적할 때 바에수라는 그 마술사를 바울이 대적합니다. 그가 마술을 하면서 그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치시리라. 곧 너의 눈이 멀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눈이 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에 집중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래야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늘 입고 다니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